요한복음 62번째, 정치적으로 살면 진리를 따를 수 없다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빌라도, 우리 신앙고백 사도신경에 나오는 빌라도, 여러분은 이 빌라도 하면 어떤 느낌이 있으신가요? 빌라도 그러면 아주 나쁜 놈, 극악무도한 놈,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빌라도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한번 살펴보실까요? 첫 번째로 1차 재판 후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하고자 했습니다. 18장 39절,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놓아주고 싶었어요. 두 번째, 유대인들이 반대하니까 간단히 채찍질을 한 후에 또 석방하려고 했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다 분명히 말하거든요. 4절,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유대인들이 하도 뭐라고 하니까 그러면 잠깐 채찍질하고 다시 이제 됐냐? 죄가 없다라고 놓아주려고 했다고요. 세 번째, 빌라도는 마음속으로조차 예수님 신문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8절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12절에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다. 네 번째, 그래도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또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니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내가 어떻게 그를 가장 잔인한 십자가형을 언도할 수 있겠느냐. 15절,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아니 어떻게 너희 말만 듣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빌라도 성품 아시겠죠? 하지만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줬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백성들의 한마디 때문입니다. 12절입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가이사가 임명한 왕 외에 자신에게 왕 칭호를 사용하는 자를 처벌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그것은 곧 가이사 외에 왕을 인정하는 것이기에 그것은 곧 가이사에 대한 반역이다라는 이런 논리의 이야기입니다.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마음의 가책도 느꼈지만 가이사에게 미움을 사고 버려질 것이 두려웠던 그는 예수님을 내어주게 됐습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 빌라도가 죄가 없어 보이죠. 빌라도가 큰 잘못 안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나는 안 죽일라 그랬다. 나는 예수님을 내어줄 마음이 없었다. 그가 죄가 없다는 것을 여러 차례 내가 사람들한테 말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느낌 있으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죄를 내게 넘겨준 자,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그러면 유대인의 죄도 크지만 누구도 죄가 있다는 거예요. 빌라도도 죄인이라는 거죠. 더 크다 했으니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그가 누구든지
빌라도처럼 정치적으로 행동하고 판단하면 죄 짓는 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우리는 신앙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는 착했죠. 그는 양심의 가책도 느꼈죠. 그런데 정치적으로 유불리를 따지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행동하게 된 결과 씻을 수 없는 인생의 오점을 남기게 되었고 역사에 부끄러운 인생이 되고 말았죠. 저는 목회하면서 이 부분을 정말 위험하게 보고 경계하고 또 경계합니다.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행동하는 순간 바른 판단이 불가능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여러분과 친한 사람을 항상 저에게 얘기할 때는 오른쪽으로 말을 해. 제가 보는 관점에서 분명히 아닌데 여러분하고 친한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하면 항상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쪽으로, 그 사람을 옹호하는 쪽으로 해서 그래. 근데 여러분과 친하지 않잖아요? 그럼 분명히 내가 보는 관점에서 그 내용 아닌데 여러분이 참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쪽으로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같은 기업에서 큰 기업 회장님이 교회를 다니면 여러분 정말 그 회장님의 믿음의 유무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회장님이기 때문에 같은 직장 상사 동료이기 때문에 같은 고향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이익관계로 그 사람이 내게 일을 주지 아니하면 안 되는 상황이고 그 사람이 잘라버리면 내가 일자리가 없어지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옳다고 손을 들어줄 때가 많아요. 빌라도는 사리 판단을 하고 있었지만 분명히 그 마음의 가책도 느꼈지만 정치적 이익관계를 따진 나머지 바른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족을 구원하지 못하는 이유도, 하나님 나라 확장의 속도가 느려진 이유도 정치적 행동 때문일 때가 많아요. 정치적 행동이 뭡니까? 원수를 사기 싫은 거예요. 싫은 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흘러가요. 관계가 깨질 것이 두려워서 할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둬버리는 것입니다. 살짝 뒤로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진리가 선포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고 십자가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데,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우리 직원들도 가만히 보면 분명히 그 부서에서 그 말 해줘야 되거든요. 나한테 욕먹는 게 두려워서 말 안 해버려. 진리가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말 안 하고 살짝 뒤로 빠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끝까지 착한 사람일까요? 아니,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그 사람도 나쁘고 그들은 더 나쁘다. 목사가 목회를 바로 하려면 이 정치적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정치라는 말이 두 의미가 있습니다. 누군가 정치적 대타협을 이루었다,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반면에 누군가가 정치적으로 행동했다, 부정적 의미입니다. 진리는 정치적 대타협을 이룰 수 없는 법이지요. 오늘날의 목회가, 신앙생활이 정치적 대타협을 이루는 식으로 흘러갈 때가 많아요. 장로님 이거 하나 해주세요. 내가 장로님 거 이거 해드릴게. 장로님은 나 하나 봐주세요. 내가 장로님 이거 봐드릴게. 이런 식으로 대타협을 이루는 식으로 목회하고 신앙생활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치적으로 살면 진리를 지킬 수 없고 결국 같은 죄인의 길을 가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당시 빌라도는 정치인이니까 정치적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그래도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 역시 정치적 행동을 했다는 것이 진짜 안타깝습니다. 당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에서 한 말을 좀 보십시오. 11장 47절 이하.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50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가 잘못한 것 없지만은 그 사람이 죽어서 나라가 평안할 수 있다면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을 희생양 삼아서 나라를 구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빌라도는 정치인이니까 이런 정치적 발언할 수 있다고 쳐요. 그러나 대제사장은 신앙 문제 운운하는 이 사람만큼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본문에서도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기가 막힌 발언을 합니다. 12절에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15절에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는 왕이 없도다. 우리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너는 어떻냐? 이렇게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대제사장들은 메시아를 왕으로 기다렸죠. 그랬죠. 근데 지금 누구한테 왕이라 그래요? 가이사가 왕입니다. 이야, 신앙까지도 부정해 버리잖아요. 예수님 죽이기 위해서 어떤 발언도 이런 발언 서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인정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당회원들에게 정치적 삶을 살지 말자고 수시로 가르치는 중입니다. 목사부터 정치적 선동이나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면서 목회하지 않겠다면서 장로님들도 파당 만들지 마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 그 문제가 우리 교회는 조금 자유롭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계속 그 부분은 강조하면서 목회하려고 해요. 다른 사람들은 감정에 따라서 조금 친한 것에 따라서 미워하는 것에 따라서 어떤 이익관계에 따라서 판단 잘못할 수 있지만 최소한 우리 교회 당회원들, 우리 교구사역장들, 가정교회 문제가 일어났을 때 교구사역장 부부만큼은 조금 정치적이지 않고 신앙적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영적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근데 자기랑 친하면 옳다 그래. 누가 봐도 아닌데 친하면 그쪽 편 들어줘. 교회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전라도가 어떤 한 당에 다 치우쳐도 우리 교회는 진리해야 하지 않겠어요? 아무리 이 전라도가 어떤 당을 적극적으로 100% 지지할지라도 우리 교회만큼은 따져보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교회여야 되지 않겠냐고요. 무조건 그 당이 얘기하면 저도 그냥 지지해 줘야 돼요?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기 원해요? 아무리 우리가 좋아하는 당이 무슨 일을 해도 성경의 법과 위배되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진리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 동네는 우리 지역은 안 되지 않는가. 광화문 내거리에서 기독교를 등에 업고 정치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에 관해서 그 떼약볕에 추운 겨울에도 비를 맞고 어떤 광장 집회를 하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저는 그분들을 욕하고 싶지 않아.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했으면 끝내 승리했냐면요, 어떻게 하면 끝내 백성의 마음을 살 수 있냐면요, 정치적인 판단을 하면 안 돼. 끝까지 성경에 위배된 부분이 있으면 당을 떠나서 대통령을 향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만 되면 끝까지 그들은 어떤 우리 이 역사 가운데 한 기통이를 진짜 감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세력이 모아지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모아지다 보니까 정치 자금이 모아진대요. 모아지다 보니까 특정 당과 딜을 한대요. 딜을. 내가 여기에 지역구 내버린다. 지역구 내지 마세요. 그럼 얼마 줄래? 그럼 뭐 해줄래? 이런 식으로 실제 정치를 해버린 거예요. 원래 목사님들이 그곳에 나갈 때는 이 나라가 정말 성경대로 통치하지 아니하고 대통령이 교회를 교회로 보지 아니한 것에 분노하여 나가서 가서 바로잡겠다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됐는데, 세력이 모아지고 돈이 모아지다 보니까 자꾸 이들이 이제 정치 집단화 돼가지고 자꾸 뭔가 유불리를 따지면서 이쪽이 하나 주고 이쪽이 하나 받고 안 받고 주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거든요. 정말 성경만 가지고 정말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되지 아니한 것에 관하여 누구 당이든지 당신 똑바로 해라, 그런 사람 필요하잖아요. 노예에서도요. 목사님들이 정말 초라한 노인네 같은데 뒤에서요, 바로 해라, 법이요, 이렇게 외치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노예 임원들이 상당히 신경을 쓴다고요. 어떤 유불리를 떠나서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 노예가 이러지 않았습니다, 법대로 하세요, 왜 편법을 쓰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외치면 상당히 노예 임원들이 회의를 진행할 때, 결정을 할 때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광야에 외치는 소리, 겁나서 못하고 쫄려서 못하고 감옥 갈까 봐서 못하고 직장 잘릴까 봐서 못하는데, 교인들이 반대해서 못하고 장모님들이 바짓가랑 잡혀서 못 나가는데, 아니 어떤 목사님은 상당히 장모님들 모시고 광화문 내거리에 가서 막 외치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정치 집단화 돼버렸다고요. 정치 집단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리를 선포하는 공동체이기를 원하십니까? 정치 집단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정치적으로 살지 맙시다. 목사도 어느 순간 지나니까 어느 편에 서야 될지 알겠더라고요. 어떤 목사님 라인에 서야 제 인생이 풀리겠는지 알겠더라고요. 선배님들이 요즘에 저를 축복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백목사 이쯤 되면 노예 정치하려고 애를 쓸 텐데 입문해야 되는데 안 했다면서. 목사님, 제가 다른 뭐 특별한 철학은 있었던 건 아니고 너무 교회 일이 바빠서 노예 일하려고 보니까 그냥 껍데기만 아니라 선배님들이 앉아만 있으면 돼. 저는 그렇게는 하기 싫습니다. 온 마음 다해 섬길 수 있을 때 하겠습니다. 그나마 제가 노예 정치를 안 하기 때문에, 총회 정치를 안 하기 때문에 좀 다르지만은, 정치를 하게 되면 주거니 받거니 하게 되더라고요. 진리가 아닌데 노예 평안을 위해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가야 되는 이런 결정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 진리를 수호하는 파수꾼들입니다. 아무리 목사가 싫어도 진리에 어긋나지 않았으면 여러분 지지해 주시는 거고, 아무리 목사랑 친해도 목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바른 말을 해 주십시오. 절차를 따라 얘기해 주시면 제가 그 말씀, 그 얘기 받아들이겠습니다. 정치적으로 살면 생명 연장은 가능할지 모르나 진리는 수호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정치적으로 살면 식구들에게 돌은 맞이지 않을지 모르나 여러분 가문에 십자가는 세울 수 없습니다. 양육사님들이 정치적으로 살면 가정교회 식구들에게 참 좋은 사람이다, 인기는 얻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진리를 그 가정교회에 선포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우리 주변에 빌라도 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교회도 있거든요.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살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살다 보니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평생토록 어린아이에게까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런 부끄러운 인생이 돼버렸습니다. 우리 끝까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